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의 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신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제일 섭소한 때가 언제였어요? 나를 섭소한 때. 그래요. 나를 누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나중에 중간쯤에 요한 사도가 그를 알아보고 주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부활을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훌륭하게 잘 따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저는 앓는 자 소경 다 고치셨는데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니 2번이나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부활을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에 살아계셨을 때 내가 살아나야겠다는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산상 변화된 산에서 변화서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아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제자들 반응이 어쩌냐면 그 말을 이해도 못했고 그게 무엇인지 묻지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의 달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정의 달은 은혜의 달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부모님에게 밥 한 끗 제대로 사드린 일이 없어요. 대접을 제대로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부모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걸 보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성장할 때 20년 이상 걸리죠. 내가 자라서 성년이 돼서 자녀를 낳으려면 20살 이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녀가 커서 나와 같은 성년이 되려면 또 2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50년 이상 걸려야, 어렸을 때야, 내가 부모 사랑을 조금 아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부모들이 계셔야 안 계셔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기회가 없어요. 내가 부족해서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회도 그만큼 적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내 27살 때 61살에 돌아가셨어요. 해갑되는데 해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손쓸 사이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아카시아가 완발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시절이 늦어가지고 지금도 아카시아가 안 피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정의 달에 이 내리사랑인데, 우리가 오르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한계가 많고 부족한데, 하나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죽도록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섭섭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부활을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살아생전에 너희들 싸우지 말고 섬겨야 된다. 큰 사람이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누가 잘났느냐고, 누가 낫냐고, 이것을 다투는 거예요. 또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주님 시체만 찾으려고 했지. 죽은 시체만 찾으려고 했지. 주님 살아나신 주님을 맞이하려고 가서 프랑카트 들고서 막 환호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도 안 갔어요. 다만 향품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넷이 함께 갔다가, 마리아는 무덤 비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는 제자 베드로한테 요한 달려가느라고 거기서 빠졌고, 세 사람 여인은 그 안을 보니까 천사가 누굴 찾냐 깜짝 놀라가지고 놀라서 뒤자빠지면서 도망갔어요. 다. 너무 무서워서.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들여다보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무덤 들여다보니까 거기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누굴 찾느냐고. 우리 주님 여기 계셨는데 없어지고, 우리는 주님. 그러니까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을 안 들었냐. 그런데도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뒤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해보세요. 우리 주님 옮겨왔으면, 당신 옮겼으면 날 주세요.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부활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때야 선생님 나보니요 하고서 그때서야 깨닫고서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주님 살아났고 또 갈리로 먼저 가리라 이거 말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또 없어요. 제자들이 듣고서 안 믿어.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도마 얘기했죠. 도마는 10 제자가 주님 살았다고 만났다고 평강을 선언하신 것을 직접 봤는데 들었는데, 그런데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주님 오셔서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은 참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미리 말 안 하고 몰랐다면 모르겠어요. 미리 알게 했고
성령 전체가 참 미리부터 알게 하시고 결과까지 다 알게 하시 계시까지 있고서 그러면서 과정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도 한탄하면서 누가 18장 과부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해서 가서 소청을 하는데 안 들어줘요. 가서 매일같이 가는 거예요.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잖아요.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되겠네. 할 수 없이. 그래서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걸 비유를 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식인 우리를 갖다가 그 소원을 안 들어주겠느냐? 이 말씀 비유로 하시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말세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운 소식이니까 이것을 전하기에 바빴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기한 일이지. 돌아가신 부모님,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 신기한 것을 가만히 속에 묻어두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김 지사님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어디 누구한테 달려갔겠죠? 야, 이런 신기한 일이 있다. 대단한 일이 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서 평강을 선언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제자들 뭐하세요? 줄로 앉아서 아무것도 아무 할 근거 없으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무료하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6명이라고 따라갔어요. 같이. 제자 11명 중에 7명이 갔으면은 4명밖에 남지 않았죠. 그들이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그들이 원래 어부였잖아요. 나다나엘은 아마 어부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 사니까 어부인데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벽에 거기에 오셔가지고 그들 찾아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영원한 것이 있는가? 잠시 먹을 고기라도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부로서 배에 밤새도록 꿈을 내렸는데 한 마리 못 잡았다면 없습니다 하는 말이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다. 괴로운 얘기, 부끄럽고도. 그러니 어떻게 사실이 그러니까 어떻게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대로 했더니 그물을 배에 올릴 수가 없어서 끌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끌고 와서 보니까 숯불이 있고 생선거 있고 그런데 또 예수님이 거기 잡은 거 갓 잡은 것도 가져가라. 그래 끌고 와보니까 세보니까 153마리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좀 다시 더 구워가지고 주님이 떡을 주시고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새벽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 잡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출렁거리는 물에 안에서 그물 끌어 올렸다 내렸다 한두 번 했겠어요. 그렇게 지친 마음을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 피곤한 몸에게 쉬도록 고기와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아침 먹이시는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까지 대접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하면은 오래 참으심이 대명사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뭐 다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뭐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제가 제 아내가 이제 싫어하는 말이 내가 몰라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책임 없는 말을 한다고 싫어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성의 있게 이래에 대해서 모른다. 잘 설명하지 못했는데 그냥 단답으로 몰라 하니까 성의 없이 대답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 우리가 아냐고요. 제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느라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김자선도 오라. 여기 사모도 오라. 여진도 오라. 다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대접하는 일을 잘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나그네가 지나가나 그 대문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고 우리 집에서 와서 발도 씻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대접을 했어요. 그것은 그만한 능력도 있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살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한번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가서 손님 왔어. 지금 빨리 가서 밀가루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한 푸대에 20kg 이상 아마 지금 식당에서 20kg 이상을 반죽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걸 반죽하게 시켜요. 이거 빨리 빵을 만들라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달려가서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나그네에 대접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였어요. 그건 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송아지도 있어야 되고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하는 아내도 있어야 되고 종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님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자기 종들도 다 대접하는, 그렇잖아요. 손님 셋이 송아지 한 마리 다 먹겠어요? 밀가루 한 포대를 다 먹겠어요? 그걸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내 식구도 먹이고 나그네 대접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이 대접할 줄 몰라서 망했어요. 그 먼저 망한 것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여기 있었는데 저녁에 밭에서 돌아오니까 사람이 나그네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 있어? 지금 우리를 맞아들인 사람 없네요. 우리에겐 집도 있고 다 먹을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뭔 소리요? 그건 내 책임이니까 우리 집에 가자. 자기 입으로 모셔드려요. 근데 그 기브에 베냐민 사람들이 밤에 찾아와서는 문을 열면서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중에 그 첩을 내놨습니다. 그들이 행음해가지고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죽었어요. 이것을 가지고도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20장이 그거예요. 그리고 21장에는 전쟁 남은 지파가 베냐민 600명밖에 안 남아서 다 죽고 그들에게 남은 씨를 살려주기 위해서 아내를 얻어주는 그 일이 21장에 있어요. 한 지파가 죽을 뻔했다가 없어질 뻔했다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에 제국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쳐들어와서 에워싸고 있는데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반성이 됐어요. 우리가 왜 잘못했는지. 근데 그게서 뭐냐 잘못하니까 우리가 형제를 종으로 삼았다. 형제를 대접해 줄 안 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놓아지르고 공동의회에서 정해가지고 다 종들을 돌려버렸어요. 노예를 없애버렸어요. 돌려버렸어요. 근데 한 석 달 좀 지나 보니까 이게 불편하거든. 종들이 없으니까. 다시 다 불러다가 다시 종을 다시 삼았어요. 그래서 그때 3개월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그때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지원군 온다고 했을 때 바벨론이 포위를 풀었어요. 잠시 동안. 그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그렇게 다시 욕심을 놓지 않아서 결국은 다시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했어요. 이게 욕심 때문에 망한 것이고 남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아주시길 원하셨어요. 참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돌이키지도 않고 참지도 않기 때문에 용서도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다 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다 대접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경주 최부자나 욥처럼 부자였다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인자 씨는 그렇게 엄청 부자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백리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줄 수 있겠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욥도 있고 경주 최부자도 30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왜 훌륭한지 아세요?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구약시대에 최 대표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삶이 그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도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2번이나. 한 번은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적받았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는데 밤에 요가 다 적도록 통이 자복을 했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셨어요.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간음죄 용서 못합니다. 살인죄 용서 못합니다. 살인 교사죄 용서 못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한꺼번에 다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줬어요. 왜? 이 다윗은 참 평소에 내 숨은 죄를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숨은 죄를 아니까 통이 자복해서 요가적시도록 통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인구조사를 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뭔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뭔가 알아보고 이만큼 내가 이렇게 부자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잖아요. 다윗이 그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걸 채우고 있느냐. 그랬을 때 시편 86편 15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자와 진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오지. 하나님 용서를 얻라고 그때 다윗이 그 잘못을 고백할 때 뭐라냐면 3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말합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인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내가 적에게 쫓길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인지.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한 대로 긍휼이 많은 분이니까 내가 주님 품에 빠지겠습니다. 백성들 아니고 내가 주님 품에 빠지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죄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참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의 그 은혜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 왜 오래 참으셨어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제도가 있었어요. 제사제도가 바로 잘못하면 잘못을 대신해서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에요. 죄값을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알았으니까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한다면. 근데 이게 나중에 형식으로 빠지잖아. 의식이 형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왜? 마음은 없고 저는 것, 병든 것만 제물로 가지고 와서는 그냥 쓸데없는 건 그 짓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받겠느냐고. 하나님처럼 실망하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접해 주잖아요. 아멘. 오늘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되냐고요. 왜 나를 대접해 줘야 되냐고. 우리 부모들은 내 자식이니까 그래요. 제가 저를 돕던 분이 중학교 생물선생 우리 임창무 선생님이라고 아들도 알 거예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상위 그룹 했는데 중간고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큰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방배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 중학교 그 아들이 자기 학교 다니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저 애 공부 잘하냐 못하냐 보이잖아요. 부끄러운 생각 들고 좀 마음이 쓴 생각이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장애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그 둘이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게 대화를 하는지 얼마나 감동 있게 그러는지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는 자식한테 그래도 잘 자라고 있는 그래도 잘하는데 그것이 그냥 안타까워서 그렇게 애탔는데 그 모자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성한 자식이 있는데 그렇게 그것을 대접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만나서 들으니까 그 자식이 효성 그룹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또 아내가 요즘에 무슨 장애 다운 증후군을 가진 그 아이가 미술가인데 장애 시설에서 자란 아이를 사위로 삼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라 어쨌든 사위. 그래서 그 사이가 너무 좋고 그 부모와 그 아이, 그 다운 증후군 아이 이제 그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그 대화가 정말로 아름답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누구와 누구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부족한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아이 수준에 맞게 우리 한자가 재밌는 한자가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요렇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있으니까 이건 종이다. 여성은 낮이다. 그랬는데 무릎 꿇고 있으면 손도 이렇게 끄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 글자가 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무릎을 왜 꿇었어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대화하는 것이 여자예요. 그처럼 아름다운 그 글자인데 세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여성을 비하하고 낮춰보는 것이 참으로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끝까지 참고서 이렇게 대접을 해준다는 사실이. 구약에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처음부터 바울처럼 잘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그거 거짓말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서 목에 넘기고 잡아다가 모욕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또 잡으러 권세를 받아가지고 잡으러 다메섹 가다가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 만나 주셨어요. 빛으로 그를 둘러싸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은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다윗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아멘. 바울이 됐습니다. 아멘. 그는 죽을 때까지 생을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그 일을 했어요.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거짓말자로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자기에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면서 그에게 그 자기를 원수했던 그를 사도로 대접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참아주신 거예요. 아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셔서 때에 맞게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 그를 만나 주지 않았다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없죠. 만나 주셨으니까 되는 일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했으니까 그 고마운 은혜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냐?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게 해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 보일시자가 있습니다. 보일시는 윗상자하고 밑에 작을소자가 있는 것인데, 근데 윗상자는 두 위자로 나타나고 뒤에는 세 점세 작을소인데, 작을소자가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해요. 발광체가 있고 또 반사체가 있어요. 별과 달은 반사체라고 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햇빛이 없고 달과 별이 비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 사랑 상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게 해주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시예요. 볼시가 아니라, 볼시는 따로 있어요. 보일시, 보여줄 시. 이것이 하나님 신에 대한 말할 신과 보일 시가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 신이에요. 좀 중요한 걸 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해주셔야, 보여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이 감동해야만 내가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그만큼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을 못 믿으니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확인해봐라 내 옆구리하고 손바닥하고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제자를 또 그냥 무료가 지나니까 찾아가셔서 고기 잡는 그때까지 찾아가셔서 거기 숯불 피워가지고 아침 준비해놓고서 얘들아 고기 있냐 물으시고서 고기 잡게 하시고 그걸 끌어다가 다시 구워서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주님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가 커보면 부모님이 내가 했던 것을
아, 이렇게 하셨구나 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하나라에 가봐야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또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알게 계시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했지만 다 내게로 오라.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괴로운 분들은 다 나한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은 아버지 사랑이고 온유는 어머니 사랑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온유는 따뜻하게 죄수에게 대접하는 그것이 따뜻한 원자예요. 겸손할 겸손은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충성도 해야 되고 성실하기도 해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과 온유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는 겸손과 온유를 바보로 치고 그래요. 뭔가 자기 소유를 많이 찾아야 똑똑한 사람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성령께서 보내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줄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시는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면 큰 사람 되겠어요. 정말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큰 사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게 복음 전하고 그리 살아낸 걸 볼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오늘 본문에는 고기 잡으러 가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생만 했지만은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뒤부터는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 섬기고 돕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뒤로는 그처럼 수고한 사람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섬겨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실제 그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자,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어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김자선 건강해서 복의 통로가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이 넘쳐나고 선생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참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그 역사가 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복된 성숙한 인격으로 복되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어려서부터 클 수 있도록 부모를 허락하시고 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끝까지 아버지 아침 새벽 저번까지 마련하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주님께 미리 말씀하신 모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귀한 복을 아버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생애의 순간순간이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믿고 감사하며 우리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부족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권능이 온전히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